로마서 5장 1절.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뚫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어느 시점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운데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인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성품이 바로 거룩함이신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기반으로 우리 가운데 그 공의로움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지게 될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산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산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대입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역사 인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적용시키는 그런 인생. 단순히 탁상공론적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 그 인생보다 값진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그 길로 나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온전함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돈 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부자,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여자, 남자, 늙은이, 젊은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 그때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관계가 처음엔 열려 있었으나 나중엔 닫히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음직도 하고 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옛뱀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지옥 심판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의 그 길,
가인은 잘 따라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아벨은 그 길을 잘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고 셋의 계보가 쭉 이제 창세기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쭉 유지되어지는 그 길을 취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의 은혜로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요한 1서 말씀처럼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 1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했는데 저희 아버지의 18번 곡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한 이 찬양 두세 번 해본 것 같은데 오늘따라 그거 굉장히 은혜가 되네. 특별히 4절에 나를 받아옵소서 뭐 뒤에 구문 나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산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공짜로 값없이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다 알게 되시는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또 하나님의 축복의 날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을 믿는 길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내가 구세주 행세를 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메시아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래서 그 메시아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5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직설법 완료인 것이거든요. 서 있다라고 한 단어.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미 서 있다 이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 서 있으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시기 바라고, 원수의 모든 공격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서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 어떻게 서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설교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음란 문제가 너무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뭐 말을 안 해도 내가 다 일일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 줄 믿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빠져있는 정말 타락한 대한민국의 상황,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미쳐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정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욕이 있는데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죄성이 극복되어지고 점령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죄성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성을 다루는데 능숙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사는 그 인생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따릅니다. 유튜브 보는 것을 좋아하고 TV 보는 것을 좋아하고 OTT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상을 에스겔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랑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돈 자랑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돈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되면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더하여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손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갈급한 것입니다.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오신 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오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갈급함과 동시에 기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갈급함은 있는데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않는 어떠한 그런 답답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질 수 있는가?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오른쪽.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는 인생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게임에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TV 보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 보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뭐에 즐거움을 느껴요?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분들한테 내가 죄송합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뭐에 즐거움을 느껴요? 드럼 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또 키보드 치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드러머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드러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래요?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드러머. 할렐루야. 다 세계 최고예요. 다 세계 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데는 1등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뭐 찬양 마커스처럼 잘하지 못해도 제가 찬양을 조화문 목사님처럼 잘하지 못해도 요즘에 이제 차 타고 오는데 랜덤으로 찬양이 나오게 그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조화문 가수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찬양 부르는 게 나오는데 그게 높은 솔 라까지 올라가시더라고. 그걸 따라 부르려고 하다가 목이 막힐 뻔한 거. 근데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시는 것입니다. 락커 스피릿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부르시는데 그렇게 막 부르시는데 얼마나 나를 그 찬양이거든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뭐 그 찬양 나오는데 막 감동이 되는데 따라하다가 헉 걸릴 뻔했습니다. 높은 음에서 막 너무 높은 솔 라까지 저는 미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솔까지는 올라갈 때가 있긴 있구나 가끔씩.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를 부를 때 가끔씩 올라갈 때는 있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 조화문 목사님처럼 잘 부르지 못하지만 근데 내가 이제 뒤처지기 싫은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내 열정. 그거는 내가 뒤처지기 싫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만큼은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옛날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뭐 선포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 뭐 관련돼서 대표하냐? 실력 그것도 아니고 뭐 인기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데 있어서 내 갈망하는 내 마음에 있어서는 정말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은 1등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이것 가운데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어떤 헌신도 아깝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다 가치 있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진가가 드러나죠. 이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 알려면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이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국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이 진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아버님 요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좀 고통스러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고통이 오시는데 근데 내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어떤 때?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도 잼잼을 하세요.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 그 가운데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내가 저렇게 아픈데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아픔이 막 느껴지는데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사랑을 그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막 우리 아버님 대단하시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좀 아파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거의 좀 의식이 점점 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때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손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반응을 별로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시고 있는데, 근데 손을 꼭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을 꼭 잡았다가 물을 먹으려면 좀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되고, 물을 먹으려고 탁 했는데 탁 잡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쪽 잡고 이쪽으로 뭐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또 저도 딱 잡고 아내도 딱 잡았는데, 아내 손도 탁 잡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 아픈데 아내 손을, 그것도 막 이렇게 나 아프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잡는 그런 손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에 그런 어떤 행동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난이 다가오니까 진짜 아버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지금 아주 진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찬양하는데 아버님의 막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개척교회에 있을 때 그때 아버님만 오신 때가 있었거든요. 아버님께서 그 몇 달 동안 혼자 오셨습니다. 저랑 아내랑 둘이 있는데 아버님이 막 오시고, 어떨 때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예배 전에 막 우리 둘이 막 싸운 적이 있어요. 좀 심하게.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데, 좀 간단하게 드리자 하고 딱 그냥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분이 오시니까 그냥 뭐 대충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정성스럽게 드리다가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뭐 그렇게 이제 아버지랑 같이 예배 드린 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은 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개척교회 때 예배 드리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뭘 기도했냐, 이게 성경적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이게 말씀해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는 이거 비성경적인데, 내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셔야지 아버지가 짊어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오늘 그 찬양하는데 그 아버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내 잘못, 이 김사무엘의 이 잘못, 아버지께서 다 이게 끌어안고 다 정리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서 아버님 이제 요양하고 할 때 아버님 이제 모시는 방에 찬양 틀어놓고 거의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부흥회 비슷하게 그렇게 진짜 뭐 거의 철야하면서 밤새면서 그렇게 같이 지냈거든요. 정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지냈는데, 그때 아버님도 이렇게 내가 요양하기도 하는데 나도 회개를 꽤 많이 했어요. 주님, 앞으로 더 정직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랑 그 일주일 시간 보내면서 더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죄가 조금 더 정리되어지게 된 어떤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아버지 기도대로 된 것 같다, 아버님 소원대로 된 것 같다, 아버님께서 내 죄를 다 끌어안고 정리하길 원하는 마음, 근데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찬양 말씀 뭐 계속 듣고, 정말 질리도록 들었어요. 복음서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뭐 밤새도록 틀어놓고, 어머님이 저랑 이제 교체하시는데, 야 이거 끄면 안 되냐 아들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님 들어오실 땐 잠깐 껐다가 또 어머님 잠깐 틈이 보이시면 내가 살짝 또 켜놓고, 뭐 그렇게 해서 말씀 계속 들으시면서 또 찬양 계속 들으시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거를 그건 막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제 같이 들으면서 또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 가지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 자리가 참 신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언제 드러나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때, 환난 가운데 버틸 때, 그때 정말 주님의 사랑 근거로 버틸 수 있는가? 예배자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멍에를 끊어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는 인생이면 5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예, 환난 가운데 진가가 드러나죠. 환난 가운데 참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피하거나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상처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버티지 못하고 어떤 상처된, 나를 공격하는 어떤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공격을 받으면 상처를 당연히 받죠. 그 상처를 핑계로 죄악의 나락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환난 가운데 피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환난 가운데 참는 인생, 그 인생이 예배자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되게 항상 행복해서 이 교회에 오시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실 것으로 제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연단이라는 단어가 캐릭터라 그랬죠. 킹제임스로 한번 보실래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Patience, experience and experience. 킹제임스구나. NIV인가? 캐릭터가? 뉴 킹제임스인가? NIV? ESV 캐릭터네. NIV, ESV 캐릭터.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주님 닮는 겁니다. 우리가 뭐 환경적으로 복을 받는다, 돈을 많이 번다, 뭐 집을 얻었다, 축복을 받았다,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런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이 있으신 분들,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원수가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딴 사람보다 공격을 많이 받으십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좌편에서 엎드려져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 성품이 영혼을 예비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이 붓다라고 한 이 단어, 이것이 헬라어적 해석으로 쏟아지다, 흘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주시는, 부어오신, 이것은 약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어주신다. 이거는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오늘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는 만큼 충만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확증된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쭉 보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때가 참에 어떤 시기가 딱 정해졌거든요. 그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는 것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김구 선생, 어떤 조직을 만들고 김구 선생님의 어떤 목적, 애국하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헌신했다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자들이 그 되게 대단하죠. 위대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경건하신 분이 대신 죽어주시는, 이게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예정된 행동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해서 5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많지 않죠. 가끔씩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이해가 됩니까? 8절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상태일 때, 그 상태가 죄인이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한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오신 것입니다. 아들이 고통받는 장면, 아버지가 이제 볼 때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이 고통받는 게 낫지,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연약하게 고통만, 지금 아버님께서 고통 가운데 막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런 생각, 막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막 하면서 주여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새벽에 막 그런, 밤중에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근데도 아이고 하면서 막 연약하신 모습을 막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시나?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이거 너무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고 있는 게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하나님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그 고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장엄하게 위험차게 돌아가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렇게 아파하신 것이죠. 그 아픔을 그대로 이제 느끼시는, 채찍 맞을 때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그거 좀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 막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넌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찬양 가운데 부어주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앞으로 쭉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어떻게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통의 길을 선택하신, 아이고 아프다 하는 난 그 소리 예수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제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젠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자,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뭘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진노를 다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화목은 뭐냐면, 전에는 관계가 불편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관계가 편해졌다 이거죠. 이게 이제 화목입니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들아, 나와 화목하자. 아멘. 네, 나랑 싸우지 말자. 아멘.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화목하시죠. 할렐루야.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화목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안 그러셨어도 오늘부터 화목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화목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화목을 위해서는 죄가 처리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죠.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누구도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화목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영생을 추구해도 되나요? 추구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5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부활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확증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 누구 부활? 예, 할렐루야. 예수 부활, 너 부활? 예수 부활. 뭐 딴 사람 부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게 될 수 있다는 건 더욱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5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빨리 깨닫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목하세요. 그 구원을 지금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나중으로 이렇게 구원을 자꾸 미루려다가 혹시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편강도처럼 구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은호 목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우편강도 구원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느냐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우편강도 그 우편에 십자가 달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구원받는. 그래서 우편강도처럼 구원받으려면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라 뭐 이렇게 이은호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우편강도는 우리의 로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지막에 화목되어지는 이것도 참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릴 때 화목하는 거라. 할렐루야. 오늘 화목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참된 화목을 누리시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목하게 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아갑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꿈에서는 제가 봤거든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확 저한테 말씀하시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시면서 올라간 장면 제가 봤습니다. 그 꿈에서 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로 본 적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진짜 보고 안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더 점령하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거는 느끼긴 하는데 뭔가 흔들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의 유혹 가운데 연약해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 바라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화목, 여러분 하나님 이제 어떤 부자와 내가 친해지게 됐다. 그러면 부자를 통해서 뭘 얻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과 친해지게 됐다. 그럼 정치인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또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해지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열매들을 주렁주렁 다 맺히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교통을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초청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한복음 14, 15, 1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막 이렇게 손 이게 하고 성령님 인정하면 이런 것만 하면 명상하는 것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명상만 하면 안 돼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뭘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가하는 사람들 그 명상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뭔가 온대요. 근데 뭐가 오는데 뭐가 나쁜 게 오는 게 아니고 뭔가 평안한. 그러니까 명상 수련하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명상이 아니고 영상 편집 하거든요. 예, 명상 편집이 아니라 영상 편집 하는데, 그 제가 기도 관련돼 가지고 뭐 좋은 어떤 소스를 찾으려고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영상 소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기도 치면 영상 소스가 쫙 나와요. 근데 기도 쳤는데 그 앞에 나오는 대부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 소스가 다 요가예요. 요가 관련된 뭐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뭐 거기 뭐 힐링이란 뭐 문구도 있는 것 같고, 피스라고 하는 문구도, 명상을 하면은 피스 평안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님께서 오셔도 평안해지죠.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성령님의 평강 그 역사하시면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채우는 것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비우고 필터링 없이 뭐를 잘못 받아들이면 이상한 영이 들어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는 요가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필라테스까지는 아직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 요가 반대합니다. 그 인도에 살았던 어떤 분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교인이 됐는데, 그분이 CGN TV에 나와가지고 크리스천이 어떻게 요가를 합니까? 막 그러면서 막 그 논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요가는 영을 부르는 거래요. 그러면서 막 이제 몸을 이렇게 영이 이렇게 하라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영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인생이 로마서 8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시다. 평생 용서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평생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평생 서로 사랑해라. 잘 지내라. 아멘. 예. 그리고 욕 먹어도 축복해라. 아멘. 왜 아멘 안 해? 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핍박하는 애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 팔복은요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언을 피할 수 있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욕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배척하게 돼 있어. 그리고 예수님 또 예언하셨어.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딱 나뉘어진다고 돼 있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화평하시는 그 가운데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한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최고의 강점 그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참 신비한 게 깨어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강인하고 멘탈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멘탈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주님만을 의존하고자 하는 그 주님만을 의존해서 담대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법칙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 이 땅 가운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과 똑같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을 나는 인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인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도 진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흐름들이 있는 가운데 성령님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는데 이 성령님을 어떻게 쫓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법을 쫓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해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열방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어떤 해방보다도 그 어떤 광복보다도 더 중요한 해방, 광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 이 해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사되었습니다. 장례식 여러분들 치르시는 거 많이 봤죠? 사실 우리는 이미 장례식 치렀다니까요.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장례식 다 받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 누구누구는 없습니다. 나 김권삼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저 이제 또 김권삼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김사무엘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권삼 이제 내가 얘기 많이 드렸죠. 제 이름 세 가지 권세 돈 여자 뭐 권력 과거엔 그거였는데 이제
돈, 여자, 권력을 추구하는 권삼. 이게 세 가지 권세. 제 이름은요, 참 이제 검색하기 쉽습니다. 검색하면 그냥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에 한 몇 명밖에 없어요. 한 3-4명밖에 없는 거.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경희대 어떤 의사 교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딴 병원 가신 것 같던데 그분이 위에 뜨고 나도 한번 내 이름으로 검색해봤어요. 김정은도 자기 이름으로 구글에 검색해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이름으로 막 해봤는데 그 쫙 뜨더라고요. 근데 과거 돈, 여자, 권력 그 세 가지 권세를 추구하는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화목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가정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님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유롭게 주님만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오늘부터 또 뭐 하면 돼? 찬양하면 돼.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면 오늘부터 또 뭐 하면 돼? 예. 성령님이 계시면 또 뭐 하면 돼? 응? 공부하면 돼? 네, 공부는 여기 없어요. 예. 근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예,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랬으면 공부해야 돼. 예,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랬으면 공부해. 근데 부모님이 수학하라 그랬는데 영어 하면 안 되는 거야. 부모님이 수학하라 그러면 수학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이 드럼 치라 그러면 드럼 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내가 너를 세계 최고의 드러머로 임명하노라. 예. 예. 다 누구나 세계 최고라 그랬지. 예, 누구나 세계 최고. 여기 계신 분은 다 세계 최고. 할렐루야. 예, 독특한 세계 최고. 예, 어느 한 분야는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만큼 독특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흉내낼 존재가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존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라 한 명 한 명이 이런 사람들이 없다니까. 전 세계 아무리 찾아봐도 저 같은 사람도 없죠.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궁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그 처첩들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가서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8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때문에 생각.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책을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책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서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가계부 먼저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앉는 그 책상에 가장 가까운 책들을 쫙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장 옆에 꽂혀 있는 게 뭔지. 전 책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책을 냈다라고 했는데 내 책이 저 끝에 있다. 예, 그러면 내가 좀 안타까울 겁니다. 예, 가장 가까이 딱 꽂혀 있다 그러면. 근데 그건 좀 아닐 수도 있겠다. 한번 봤기 때문에 저기 저 멀리 꽂아놨을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는 성경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너 포기해, 넌 끝났어, 이렇게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내 생각이 있고 마귀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의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랑 딱 일치가 되는 그 인생이 마귀를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합리화의 어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해요? 굴복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한 말씀 드리는데, 예배 준비할 때는요, 한 10분 전에는 앉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5분에서 10분. 갑자기 급하게 와가지고 막 치면 이게 덕이 안 돼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5분이나 10분 전에는 꼭 좀 미리 앉아 있어도 돼요. 그 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막 좀 앉아 있는 거 창피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미리 좀 앉아, 모두 체크하고, 이렇게 뭐 음향도 막 안 나온다 하는데 예배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음향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한 10분 전, 15분 전부터 다 스스로 다 체크를 해야 돼. 다 체크를 해야 돼. 할렐루야. 예. 저는요, 예배가 9시에 시작하면 8시 59분에 시작합니다. 8시 58분 아니면 8시 59분. 9시에 시작 안 합니다. 8시 59분에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아주 가끔씩 1, 2분 늦은 적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지키려면 시간을 꼭 지켜야 돼. 미리미리 해야 돼. 미리미리. 할렐루야. 닥쳐가지고 막 이제 하면은 반드시 어떤 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성령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자, 그럼 다시 반대로 영 안에 있는 자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을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속해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여기서 하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나올 때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셨으면 성령님도 그렇게 또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흐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병자가 치료함 받았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 똑같이 치료하심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 요한일서 4장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잠깐 같이 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어떤 영을 믿으라, 이 영을 받으라 하는데 그걸 분별 없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영을 다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하다, 입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 시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당하기 쉬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견지하시는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육체로 오셨다 하면 따르면 in the flesh. 예, 킹제임스로 한번 보실래요? 육체로 오셨다. 예, in the flesh 이렇게 그렇죠. 그 육체 속으로 오셨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뭐 주장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저 말씀이 쓰여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육체 속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육체 속으로 오시는, 이거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걸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은 예수님의 설교로 분별하시는 인생 되어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으로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우리 그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말고 우리 같이 우리 술집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다거나, 야 우리 같이 대부업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이건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퇴 하고 이게 탁 침 뱉고 이런, 아 얘는 안 되겠다 이제 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보험 아줌마 얘기 좀 했는데, 예, 저희한테 막 계속 죄송한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령님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 이름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믿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 영역 가운데 통치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주로 믿느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로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해요? 하면 예수님은 통치자, 치료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할렐루야. 예, 이렇게 시인이 되십니까? 그리고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의 계명이 시인이 되십니까? 70번씩 7번 우린 용서해야 될 상황이 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시인이 되십니까? 주기도문 기도로 시인이 되십니까? 심판대가 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양 염소를 가르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를 돌봤느냐 안 돌봤느냐, 옥에 갇혔을 때 방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 주님의 그 심판,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그 심판, 그것을 시인하십니까? 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시인이 되십니까?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인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자녀들이라는 단어, 이건 좀 믿음의 연륜이 적은 그런 자들이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자녀, 이건 요한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할 때 어린 믿음의 상태인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자일지라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신자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들 귀가 어디에 뚫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뚫려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막 이제 흘러나올 때 고개를 계속 끄덕이시는,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신다, 아니면 계속 들으신다, 계속 끄덕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막 끄덕이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계속 끄덕이시는, 제가 아버님한테 계속 말씀드려요. 아버님, 예수님 구세주 주시죠? 계속 이제 잼잼잼. 아버님, 예수님 함께 하시죠? 잼잼. 예수님 감사하시죠? 예수님 보시면 꼭 감사하다고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세요. 고통은 이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고통은 떠나갑니다. 고통은 잠깐입니다. 예, 이게 아버님이 약간 고통 주기가 있으신데 좀 아파하시다가 아프자마자 곧바로 깨시거든요. 그러면 좀 정신이 딱 돌아오세요. 근데 그 타이밍 때 오늘 어떤 이모님이 오셨는데 그 이모님이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 뭐 고통 받으시다가 딱 이제 깨셨는데 그 이모님을 딱 본 거라. 그 이모님이 막 장난을 치시는 거라. 나 왔어 이러면서 막 탁탁 치면서 막 그때 씩 웃으시더라고. 씩 막 아프고 그런데 씩 웃으시고 그래 하시는데, 근데 이제 고통이 이제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이후에 또,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진통제를 맞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진통제를 맞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좀 정신이 희미해지고 막 흐려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이 이제 있으시게 되니까 그렇게 막 온 정신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그러니까 의식을 잃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성적으로 인도하는 약을 이렇게 지금 맞고 있으시면서도 고통이 오게 된 후에 탁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시게 되시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경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세상 미혹, 풍파가 여러분들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고난이 있게 되어지면 탁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게 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어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탁 깨어나서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복음서 말씀이 내 삶에 결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말씀은 명확합니다. 애매한 게 없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은 애매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해석을 잘못 들으시면 제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믿으시는 신학 지식 없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글귀를 못 읽어도 복음서를 이해를 하면, 그리고 복음서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누구나 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글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글귀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운행하심을 받아들이시고 그 역사 가운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한번 때문에 듣고 듣지 아니한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말은 어떤 내용의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서 말씀입니다. 복음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되니 여러분들 빛나는 안강, 빛나는 얼굴 천사와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들 요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것 자체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 건강할 때 주님 열심히 섬깁시다. 할렐루야. 나중에 섬기지 못할 만한 때 막 후회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자.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지거든요. 어차피 녹슬 거면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요. 내 몸이 가만히 있으면 쭈글쭈글해진다. 나도 여기 지금 주름 많이 생겼잖아요. 누님이 저 딱 보더니 야 너도 흰머리 많이 났네 막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진실인 걸 어떻게 흰머리 안 나려고 하는데 근데 흰머리 뽑으면 됩니까? 근데 어차피 늙는다 이거예요. 사람 다 늙어요. 안 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안 늙을 때 더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방 뛸 수 있을 때 뛰어야지. 내가 청년 때 엄청 내가 20cm는 높이 뛰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15cm, 20cm에서 15cm 조금 줄은 것 같아. 그러면은 니들이 몇 cm? 23cm. 할렐루야. 너는 몇 cm? 몇 cm? 예?
아무튼 23cm도 있고 25cm도 있고 뭐 20cm도 있고 그런데 내 후배 어떤 애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걔 넘치는 교회 예배인 도자였어. 근데 걔는 40, 50cm 뛰었어. 걔는 막 뛰면은 걔 맨날 뭐 이렇게 막 뛰고 막 이러는데 나 못하겠어 지금. 옛날에 이동 목사님이랑 여행 갔는데 그 어디 유럽의 바위 위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바로 앞에 낭떠러지라. 근데 그 사진기사 그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보고 막 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타이밍 때 탁 찍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뛰고 막 그랬는데 예, 근데 이동 목사님이랑 얼마나 뻘쭘한지 그 이렇게 막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되나 막. 그러니까 나랑 좀 친한 나랑 나이가 비슷한 분이면 괜찮겠어요. 근데 나보다 여자 많으신 그래서 수염도 나시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했어. 또 그런 사진이 있어. 사진 뭐 이렇게 했는데 바위에서 그렇게 뛸 게 아니라 예배 때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건강할 때 몸도 드리고 나는 내가 진짜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할 때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뛰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손도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무릎 꿇기도 하고 예, 눕기도 하고 어떨 때 엎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막 다리까지 쫙 뻗고 쫙 이렇게 엎드리고 싶어. 이게 뭐 다이빙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납작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딱 생길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그리고 키보드도 딱 드럼도 또 내가 칠 수 있으면 어릴 때 진짜 치는 거 이거 진짜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소년 청년 때 피아노 치는 거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녹슬어 없어질 바에 달아 없어지. 그러니까 열심히.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화목의 길로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과 화목하는 인생 평생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분별하며 성장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또 여기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각양각색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